땅하다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심하니까 제자들만 남겨놓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난 거죠. 교회가 부흥됨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총회를 열어요. 예루살렘 총회를 열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엄마들이 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서 빌고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뭐, 천주교가 큰 집이고, 뭐, 기독교가 작은 집이고,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1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엄청난 구원에 대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 복음의 말씀을 여태까지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태가 복음으로 막 다 순수하게 복음으로 믿음이 잘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이 유대교파 기독교인들이 온 거죠. 유대교파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잘 못 가르치는 거예요.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대.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일하면 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말고 그냥 유대인들처럼 밥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차도 안 몰아야 돼. 지금 시대는요. 기름을 넣어야 교회도 갈 거 아니에요. 그 주일날 신방 가고 그러면은 흰소리로 못 간 게 음료수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금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날도 사람 살리고 그랬잖아요.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구약과 성경을 신약을 잘 알아야 돼. 믹서를 해야 돼.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안디옥교는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은요 선민 세상이 수차례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하셨어. 우리만 구원받아. 근데 이방인들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모세오경이 그런 거 없는데.
너희들이 정 구원받고 싶으면 할례 받아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하고 동떨어지잖아요. 그래서요, 유대적인 신자들이 모세 율법과 간섭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믿음을 가지려면, 이방인들의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할례부터 받아라. 이런 거죠. 그냥 할례 받으면 유대교에 입교를 하는 그냥 짬뽕이 되는 거죠. 입교해가지고 유대인처럼.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하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복음하고 틀린 거예요. 할례는요, 구약 시대에 남자들한테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이제 구약 시대에.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뿐이다.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는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이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모세 율법만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은 불완전하다고 말이에요. 이 시절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613가지를 지키라고 했어요. 613가지를.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들한테 지우려고 하냐고 베드로가 이따가 말을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이게 여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사도 바울이랑.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할례를 받으면 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단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잖아요. 신천지나고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이단들이 막 나라 정치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요새 다 힘들어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형제들과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 신천지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잖아요. 몰래 전도받아서 온 것처럼 하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회계도 맡고 막 중요한 직책을 다 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교회를 산 옮기게 한다잖아요. 완전히 통째로 교회를 신천지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2장 4절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2절에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교회에서 맨날 다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걸로 계속 싸우고 일어난 거예요.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죠. 사실은 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해결을 못하겠다. 이제 높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한테 보내자. 의견을 물어보자 한 거예요. 우리가 노예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총회로 보내잖아요. 지금 총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도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는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할례주의자들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때 막 도전했잖아요. 그런 사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총회로 보내요. 총회로. 그래서 몇 사람은 성도들과 함께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돼요. 자, AD 49년에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붙여진 명칭이 예루살렘 총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AD 49년.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문제가 가지고 논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회의가 열리는 원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한 거죠, 사실은. 자,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냐?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 젖어 있었다. 아주 뼈저리게 젖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회의의 결과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주장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자, 로마서 4장 19절에서 13절에서 보면요, 할례 사상을 지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지 할례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군대 가면은요, 막 논산 훈련소 가면 몇 천 명씩 군인들 세례식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계시던 목사님도 막 가서 세례식 하고 왔거든요. 그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고 똑같다는 거죠.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할례보다. 할례는 형식적인 것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구원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변론이 다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로 체험을 했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방인들한테. 그걸 베드로는 직접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택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우리들에게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을까? 총회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말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을 다 받아가지고 물 세례까지 다 베풀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문이 다 났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할레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거든요. 자,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만 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고 소원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8절에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어쩔 때는 막 응답도 안 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나를 모르시나 안 보시나 기도도 안 들으시나 막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욥기 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침을 꿀꺽 삼키는 동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눈을 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침을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나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로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 심장도 살피신대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뭐지? 배엄 입고 나서요.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 뉴스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했거든요. 그래서 심장 검사를 다 했어요. 아니 막 종아리도 막 땡기고 어떻게 심장 증세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검사를 다 했거든요. 아 근데 심장도 주님이 살피신다고 그랬네. 안 해도 될 것을 했어. 아이고,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차별 없는 구원.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모든 이웃들까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 받았어요. 전부 구원받았어요. 선민이라고 교만 떨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걸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전도했는데 아니 나는 방언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막 방언을 받아갖고 룰루랄라 막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시기 질투 날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시기 질투가 안 나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 뭐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날 예수 믿고 와서 능력을 받았다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렇다고 해봐. 시기 질투가 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런다.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누구든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전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죽 하면은 하나님이 범죄자에게도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 교도관으로 계셨던 분 누구지? 박호종인가? 그분 간증 들어보면은 교도관으로 있을 때 그냥 아주 험악한 사형수들이 들어온대잖아요. 거기 교도소에. 근데 이 장모님이 교도관으로 있을 때 그렇게 복음을 막 전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고 사형틀 달릴 때도 복음 찬송가 부르고 간대잖아요. 울면서. 그 간증 들으면은요, 아, 그렇게 사형수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옛날에 그 이근환인가
고문 많이 한 사람, 이근환인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또 불거져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자들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졌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총회에서 단속받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게 하고 고문한 사람인데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가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만 회개하면 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1대1이죠, 그 사람과는. 그래서 다 이제 그만뒀어요. 목사님도 다 그만두고. 그렇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래놓고 지금까지 안 오시는데 예수님 진짜 재림하시는 거야? 믿을 수가 있어? 맨날 로마 교황 뭐 루이 14세인가 누군가 뭐먼 14세인가 16세인가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 것은 포도주 드시고 취해서 그런 소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되게 이상한 말은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를 늦추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내하고. 우리가 빨리빨리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멘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유대인의 주장은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다. 응?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지 못할 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왔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우리도 짊어지지 못하고 조상들도 못 지켰던 610세까지 그 율법을 왜 지키라고 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왜 그러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제 회의가 진행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제 손에 달린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눈면 소금도 고치 소경도 고치시고 어? 손 아픈 사람도 손 마른 자도 고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예수 믿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멍에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있다. 그런 거죠. 할례를 받고 유대인에 입교하면 610세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려고 하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유대교에 가입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확실하게.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나는 자칭 의인이다 이랬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충격적인 말이죠. 충격이죠.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고 율법 다 안 지켜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적이에요. 유대인들한테.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총회에서 이제 다 간증을 한 거죠. 간증.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낫고 이런 병이 고침받고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간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영이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결과가 나왔어요. 담임 목사 야고보가 결과를 낸 거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걸로 문제 삼지 말고 오직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교회에 입교하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모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말을 전한 거예요. 네 가지만 조심하라. 목매어 죽인 짐승은 체내에 피가 남아 있어서 피가 체내에 남아 있어가지고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말이래요. 피채 먹지 말라고 짐승.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가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걸로 결단이 난 거죠. 결론. 그래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나 나중에 믿은 형제들에게 어떤 올무를 이제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늦게 온 새신자들한테 올무를 씌우지 말아라. 올무를 씌우지 말고 먼저 거룩함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왜 정착을 못하고 가느냐. 교회에 오면은 막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데 아니 교회에 왔는데도 막 싸우네. 교회 왔는데도 막 서로 다른 사람과 험담하네. 이게 뭐야? 교회 오면은 다 좋은 말만 하고 착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새신자들한테는 무거운 짐을 막 억지로 맡기면 안 돼요. 스스로 막 자기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지. 막 처음 왔는데 막 청년부가 왔다. 건강하고 젊은 애들이 왔다고 막 성가대 해라. 막 해가지고 세워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무거운 짐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새신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아까 아까 얘기한 말이 생각이 나네. 친절하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밥도 비벼주고 제가 밥 비벼드리면 엄청 좋아해요. 아니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아니 힘이 없잖아요. 막 80 몇 킬로가 나갔는데 57킬로가 나간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서 가야겠다고 막 그래. 밥을 못 먹고 가야겠다.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근데 또 누가 밥을 딱 갖다 줬어요. 갖다가 그러니까 또 드시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비벼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노인들은 또 애기 같아요. 어린애들 같아가지고 조금만 또 우리가 친절하게 잘해주면은 기분 좋아갖고 막 집에 와갖고 막 이러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제 늦게 온 사람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나 거기 없이
자연히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본이 되고 친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함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